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오늘은 구약성경 2페이지 3페이지네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요. 이제 구약 인물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구약 인물이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뭐 등등 너무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자세하게 다루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좀 하나씩 다루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여러분 은혜만 받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은혜만 받고요. 이걸 정보로만 알지 말고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좀 살아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살아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좀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만 받고 그냥 그것으로 딱 끝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딱 붙들고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아주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것을 적용해서 내 생각을 좀 바꾸고 내 마음을 좀 바꾸고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로 자꾸 말씀을 끌어들이셔야 돼요.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끌어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요 아담이에요. 아담, 첫사람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사람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아담은 누구나 알죠. 왜냐하면 연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하죠. 내가 올해는 성경 좀 한번 다 읽어보리라. 그런 마음을 많이들 가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자 하고 마음을 딱 먹고 제일 펴는 책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대부분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쫙 읽다 보면 아담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다 읽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레위기까지 좀 넘어가면 아유 머리 아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다 덮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대부분 창세기는 다 읽으시니까 아마 아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담의 프로필을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담을 통해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담? 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아담 히브리어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의 이름을 뭐라 그러셨냐면 넌 사람이다 그러신 거예요. 사람아 그렇게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어원이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다마는 어떤 뜻이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흙, 먼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네,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주 재료는 흙입니다. 흙. 근데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운명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약을 먹어도요,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죠. 중국의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그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고, 이 세상을 호령했던 저 알렉산더 대왕도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삶의 지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흙으로 돌아가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은 것 같다. 늘 그런 생각을 딱 가질 때마다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잊어버리면 지혜를 잊어버리게 돼. 근데 그걸 떠올리면 늘 지혜가 생겨. 어떤 지혜가 생기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왜? 내가 흙으로 이제 곧 돌아가니까 내가 지금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곧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딱 인식하는 순간 그런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요게 중요한 것이었어. 그거를 다시 깨닫고 다시 내 삶을 중요한 것에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작업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담을 보면서요, 우리가 흙이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지, 그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보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흙인데 뭘 교만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널려 있는 흙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다 흙일 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그 다음 아담의 가족 관계를 한번 보죠. 여러분, 아담에게는 아내가 하나 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김정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하와잖아요. 하와. 그렇죠?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어머니.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요, 이 여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와.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지만 정작 처음 여자, 그렇죠? 처음 여자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누구에게서?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참 재밌어요. 그렇죠? 모든 남자는 여자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처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남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리고는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별걸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그게 좋아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여기서 안 좋아 보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말 안 좋아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냥 안 좋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안 좋아 보였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그를 위하여 돕는 짝, 배필은 짝이라는 뜻이거든요. 짝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부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도우라고 붙여주신 짝이에요. 짝. 그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요. 부부의 짝을 맺어주신 이유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라고 짝을 만들어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 지적질을. 당신이 이것 때문에 안 돼.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거 막 그러면서요, 밤낮 지적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적질하라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남편과 내 아내를 주신 게 아니고 그의 부족함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부부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짝을 주셨다니까요. 저 사람 부족해. 그럼 막 그거 흉보고 막 지적질하고 그러면서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예? 그게 부부의 사명이고 부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많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적질하는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적질을 할 때도 있죠. 저도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돕고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주신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부의 짝을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산다면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아담을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아담의 이제 자녀들인데요. 여러분, 아담의 자녀들이 창세기에 보면 3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가인, 아벨, 셋이죠. 그렇게 3명의 자녀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담의 자녀는 3명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3명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은요,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 또는 중요한 말씀들, 중요한 의미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처음 살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처음 살인이 이 아담의 가정에 일어났다. 야, 참 안타깝죠, 여러분. 왜 죽였냐면 시기 질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는 거야. 자기의 예배는. 그게 시기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쳐 죽여요. 여러분, 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가요. 시기에 한번 딱 걸려들면요, 가족도 없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동료도 없고요, 친구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죽지만 나도 죽어요. 나도. 그래서 시기는 암과 같은 거예요. 암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잖아요. 암이 내 몸을 죽이거든요. 암이 내 몸에 있으면 나를 죽입니다. 근데 나를 죽이고 암도 자기도 죽어. 그게 암이야. 암. 시기가 마치 그와 같아요. 남을 죽이려고 막 시기를 내고 질투를 하는데 결국은 그도
해를 가하지만 내가 죽는다고요. 그게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담의 가정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몇 살까지? 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모르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 그렇죠. 930살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뭐 과장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안 되지만 이때는 태초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은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지만, 그러나 그때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냐? 노아의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딱 나오고 나서 사람의 수명이 막 줄어드는데요, 400살대로 막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200살대로 막 줄어들고, 그리고는 100살대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아주 급격한 뭔가 변화가 이 지구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육식도 허용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뭐 기후도 변하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930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30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 그게 뭐냐? 창세기 우리 1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 이건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뿐이 없다. 인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 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전 쉬운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라는 뜻인데 영어로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는 닮은 꼴을 말해요. 닮은 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과 닮았다 이 말이에요. 닮았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은 사람뿐이 없다.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감정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감정이 있죠. 생각이 있죠. 하나님 다 있으세요. 우리와 교제하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딱 사람에게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나의 모습이 들어있어.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귀하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피조물, 유일한 피조물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귀하게 여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저 사람 내가 볼 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저 사람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과 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프로필은 이 정도 해두고요. 이제 아담을 통해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어져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럼 왜 아담이 미혹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성경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아담이 이렇게 미혹됐을까? 그리고 왜 타락했을까? 아담이 미혹되고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아담 때문에 들어온 건데 왜 아담이 미혹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성경은요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왜 미혹됐는지 오늘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너 저 가운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가운데 나무 보이지? 예. 저 가운데 보이는 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저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너는 죽어. 다시 경고한다. 넌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절대 먹지 말아라. 약속해.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과 새끼손가락을 딱 걸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할게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도장을 딱 찍고 복사까지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절대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죠. 예.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넌 창조주가 아니야. 넌 피조물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그러니 그거 잊지 마. 그거 잊지 마. 너 이 동산에서 네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네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창조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 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어. 넌 한계가 있어. 피조물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걸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창조주지 저분이. 모든 걸 만드셨지. 나도 만드셨지. 그래.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의 본분을 까먹질 않아. 자기의 본분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많죠. 인간으로서 못하는 게 많잖아요. 하는 것도 많지만, 그렇죠? 저는요 길을 가다가 고층 아파트 막 50층 막 저 롯데월드 타워 뭐 이런 걸 딱 볼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걸 느껴요.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사람이. 그렇죠? 저 위에서 보면 개미만하게 보이는데 그 개미 같은 사람이 그걸 만들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두냐면 네 본분을 알려고. 네 본분을. 넌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담이요,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잊고. 왜 미혹됐을까? 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아담이 미혹됐는가? 우리 1절부터 4절을 볼 건데요. 먼저 1절만 우리 한번 보죠. 오늘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뱀이 나오는데 이 짐승 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탄이? 예? 마귀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너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는 하와가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는 다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딱 고마를 붙들고 타고 들어옵니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다고? 야, 그건 너 속았어. 먹어도 죽지 않아. 너 그 말을 믿어? 야, 다른 건 다 먹어도 안 죽는데 어떻게 저것만 먹으면 죽냐? 말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러는 줄 알아? 왜 먹지 말라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당신도 빨리 먹어. 나도 먹었으니까. 혼자 범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빨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담도 털컥 먹었네요. 여러분, 왜 아담이 미혹됐을까요? 아담이 왜 마귀에게 미혹됐습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죠? 오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는 먹으면 죽는다, 저건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붙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잡다한 소리에 딱 귀를 기울이고 그걸 붙잡으니까 미혹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우리는 미혹됩니다. 여러분, 타락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여러분 반드시 잊으면 안 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김용옥 교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강의를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잠깐 들었어요. 잠깐. 이 사람은 진짜 천재예요. 천재. 머리가 어느 정도 천재냐? 우리나라에서도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저 일본의 동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철학. 그리고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몇 개 국어를 하는지 몰라요. 천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한신대학교라는 곳에서 교수를 했거든요. 이 한신대학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라 그러죠. 기장측 신학교예요. 자기가 신학교 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 누구 만나면 나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자기가 신학교 교수라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후대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쓴 소설에 불과하다. 그 구약 성경은 다 찢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 교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막 다 연결하면서 말이죠. 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싹 거기 빨려 들어가요. 마음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인터넷 조회수에 보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유튜브를 듣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데 그런 이 소리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 가지고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의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건 사람의 소리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소리고 철학자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치 아담이 마귀의 음성을 들었던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근데 그런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 박사의 소리, 철학자들의 소리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던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크리스찬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김영옥 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미혹된 크리스찬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은 다 가짜예요. 가짜. 예. 그거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아브라함 없었습니다. 이삭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답답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 잘 믿다가 미혹됐을까?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여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작게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상한 목사 많아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많아. 이상하게 제가 이상한 소리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나 봐. 그냥 이상한 소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흥미가 없고 또 저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전해요. 순전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미혹되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요 말에 딱 걸렸어요. 이게 갈고리였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딱 갈고리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 말을 통해서 여기 딱 걸린 거야. 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그래,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속고 있었어.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너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딱 걸려가지고요,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야,
그러면서 딱 먹었네요. 아담도 그 말에 걸려서 먹은 거예요, 사실은. 예. 나중에 뭐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아니에요. 아담도 자기가 그 말에 걸려서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왜 미혹됐는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요. 욕심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 밥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해서 욕심으로 내 마음이 지배받잖아요. 마귀가요, 지나가는 말로 해도 솔깃해요. 돌아가요. 그냥 마귀가 뭐 낚싯바늘 살짝만 던져도 덥석 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걸 덥석 물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 여러분, 목회 칼럼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이런 이야기를 올려놨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강남의 한 교회에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어떤 집사가 사기를 쳤어요. 투자자를 모집을 했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을 투자자로 모집을 한 거예요. 몇 명을 모집했냐? 53명을 속여가지고 고수익 이자를 주겠다.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내가 고수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무려 얼마를 사기를 쳤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얼마예요? 537억. 놀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를 보여줘야 놀래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537억. 와, 53명인데 537억이면 평균 1인당 10억씩. 돈도 많네. 야, 그거를 사기를 쳤는데, 여러분, 왜 이런 사기에 넘어갔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이자를 높게 쳐준다고 하니까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주고 빚까지 져가지고 다 투자를 했어, 그 사기치는 집사한테. 여러분, 처음에는 진짜 이자를 줍니다, 높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그래요. 제가 만약에 투자를 1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자를 뭐 예를 들면 10%면 10%, 1,000만 원을 줘요. 그 자리에서. 이거 이자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겨. 야, 이거 진짜 주네? 난 이거 설마 했는데 1억에 1,000만 원? 야, 괜찮다. 괜찮아. 다음에는 몇 억 넣겠어요? 2억을 넣죠. 내가 2억 더 넣게. 그러실래요? 그러세요.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2억 더 넣으면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진짜 주네? 내가 5억 더 넣을게요. 돈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 팔면 됩니다. 다 끌어다가요. 5억, 10억 그 자리에서 줘요. 1억도 주고 5천만 원도 주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욕심이 하늘을 찌르죠. 근데 그거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줘요? 우리 정성원 집사님한테 1억 받은 돈으로 나눠주고, 우리 박명희 권사님한테 받은 5억으로 나눠주고, 우리 김청성 집사님한테 받은 10억으로 다 나눠줘. 이자 몇 푼데 이자? 1,000만 원, 뭐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10억씩 5억씩 받는데, 그렇게 밑장 빼기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 받아갖고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받아서 이 사람 주고, 그렇게 한 게 537억이에요 537억. 여러분, 왜 걸리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누가 그렇게 주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자꾸 공짜를 바라니까 사기꾼들한테 자꾸 걸려. 그게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미혹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잘 돌아봐야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보면서 믿는 자가 왜 미혹되고 타락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조금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타락되지 않아요. 또 하나,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 안에 지나친 욕심은 없는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